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셨죠? 예, 바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가 쉼 없이 움직였고, 또 할 일도 많았고, 또 책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열심히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열심 이전에 전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전심 없는 열심은 방향을 잃기 쉽고요, 심지어 죄를 짓는데도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흥미롭게 이 악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악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바쁘다라는 그런 의미에 닿게 됩니다. 악은 반드시 이 게으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지요. 악은 오히려 매우 부지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바쁨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바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분주함,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바쁘기만 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열심은 방향이 바를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은 결국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상하게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하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진정한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전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열왕기하 11장 말씀은 바로 이 지점을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왕가를 말살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이 아달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요아스를 세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아달랴는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요아스는 이름조차 미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자와 세상의 권력을 붙잡는 자가 맞이하는 전혀 다른 결말을 오늘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무엇에 집중하는지가 다르고, 또 말씀의 태도가 다르며 결국 맞이하는 그 결과까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붙잡는 자의 집중,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자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붙잡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 이 아하시아가 예후의 칼에 맞아 처참하게 죽은 시체를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 돌아온 그 순간, 여러분, 이 여자가 무엇을 생각한지 아십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다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왕은 아하시아를 의미하고 있죠. 아하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달랴의 친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자손이라고 불린 이 다른 왕자들은 대부분 이 배다른 형제들이었고, 이미 예후에 의해 양털 깎는 그런 웅덩이 곁에서 42명이 죽임을 당했지요. 이제 남은 이 손자들만 제거하면 모든 권력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끔찍한 결정을 여러분, 아달랴가 언제 내렸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의 시체 앞에서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엄마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몇십 번은 쓰러져도 남았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달랴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머리에는 정광석화처럼 돌아갔고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 앞섰으며 애통보다 권력이 먼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자들을 처참하게 죽이지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렸던 아합의 딸이죠. 그의 어머니가 바로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얼마나 잔인해져야 하는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제거해야 하는지를 그녀는 보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쨌든 이 아달랴는 권력을 장악합니다. 남유다는 물론이고 남북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유일한 여왕이 되지요. 아달랴는 철저한 현세주의자였습니다. 이후에 심판은 믿지 않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그녀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본문 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요. 왕의 손자를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왕이 되었지만 역사는 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인간의 계산이 멈추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 3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세바가 아달랴의 학살 속에서 요아스를 빼내어 숨기지요. 처음에는 침실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숨깁니다. 요아스는 6해 동안 성전에 숨긴 채 자라나게 되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살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숨겨질 그 당시 이 요아스의 나이는 겨우 아마 1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살짜리 아이를 숨긴다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울음소리 한 번만 딱 났다라면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세바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죠. 요세바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의 삶인데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야다가 누구입니까? 역대하 22장 11절에 여호야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며 요아스를 숨겨 키운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즉 요세바의 믿음은 개인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공유된 신앙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마음이 하나였다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내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인간의 실패로 무너질 수 없는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때가 무르익자 반정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반정을 결심한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달랴는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자신의 이 장모였죠. 처가의 권력에 맞서는 일이었고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아스를 제거하면 자신이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는 왜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는 반정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여호야다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왕을 세우는 자리로 물러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반정을 위해 세울 왕이 누구인지를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바로 요아스. 몇 살입니까? 겨우 7살짜리 아이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존재조차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야다는 그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반정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에게 요아스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는 반정을 위한 치밀한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안식일 교대 시간을 이용하고 왕궁과 성전을 이렇게 장악합니다. 이 일은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바로 반역자가 되어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아달랴입니까? 요아스입니까? 아달랴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요아스는 성전 한 구석에 숨어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들은 요아스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요아스를 선택했을까요? 요아스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요아스가 죽었다면 여러분, 다윗 가문은 끝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왕자들이 죽는 그 와중에도 가장 연약한 이 한 아이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아스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는 여러분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쪽으로 승리가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이 백부장들은 이제 여호야다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다윗 왕의 이 창과 방패를 이제 받습니다. 그날 그들은 이 오래된 그 창과 방패, 그 무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의 신앙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기는 이 삶의 흔적은 언젠가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질 신앙의 유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그리고 요아스는 이제 왕관을 쓰고 율법책을 받으며 기름 부음을 이제 받지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며 그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을 잘 전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날마다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의 결과이죠. 이제 말씀을 붙잡는 자와 붙잡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얼마나 분명히 갈라지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달랴는 호위병과 이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이제 목격하지요. 왕의 규례대로 단위에 서 있고 장관들과 이 나팔수가 곁에 서 있으며 백성들은 즐거운 이제 나팔을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달랴는 이 장면을 보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짜 반역자가 누구입니까? 진짜 반역자는 아달랴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앞에 그는 타인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의 진정한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반역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급변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지요. 성전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왕궁에 이 말이 다니는 그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절대 권력자였던 여인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달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치밀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1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면 밭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달랴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기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그 이세벨처럼 한 가지를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녀는 그 말씀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부귀공명을 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급격히 비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려도 학력이 없어도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려해 보이나 파멸로 치닫는 이 아달랴의 삶이 아니라 미약해 보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이 요아스의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 존귀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반정의 성공 이후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지요. 개혁의 핵심은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언약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바로 서자 백성은 자발적으로 바알의 신당을 헐고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지요. 여호야다의 개혁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 개혁의 열매를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은 자신이 감당하고 세워지는 자리는 요아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을 보았듯이 진짜 개혁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고 공의 없는 사랑은 거짓이지요. 이 둘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공의를 세우기 위해 세우는 자가 죽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칼을 들되 그 칼이 남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할 때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칼을 들어 남을 죽이고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칼을 들어 말씀을 세웠고 요아스를 세웠으며 왕과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과거 청산을 넘어 미래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반드시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비전도 미래도 없습니다. 여호야다의 계획과 이 아달랴의 계획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경험도 하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경험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던 여호야다는 역사의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세우기 위해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 앞에 두 사람을 세워 놓습니다. 한 사람은 권력을 붙잡은 아달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붙잡은 여호야다와 요아스입니다. 아달랴는 강해 보였어. 권력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결정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열심은 바쁨이었고 그 바쁨은 결국 파멸로 끝났다는 것이죠. 반대로 요아스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어린아이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결코 패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미약해 보였지만 끝내 승리는 요아스에게 돌아갔지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자신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데 자신의 인생을 사용했지요. 그래서 그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권력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열심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개혁은 자기의가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시작은 화려할진 모르지만 끝은 반드시 초라해진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비록 지금은 작아 보여도, 비록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가정을 통해 세대를 살리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달랴처럼 세상을 붙들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호야다처럼 말씀을 세우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 존귀해지는 삶, 열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무엇보다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